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모든 심령 가운데 통차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차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지금 주님 앞에 산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온 열방 가운데 파괴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을 꿈꿉니다. 주님, 무너진 제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찬양 소리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 침체된 영적 침체가 하나님이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심령의 뜨거움을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이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놓여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멋쩍어서 인사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경우는 제가 끝까지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너무 일찍 일어났죠. 2시간 자고. 그리고 이리저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뒤척이다가 교회 나와서 여기 계속 들면서 오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부르신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저에게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 미국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사회 각층에서는 지금까지 무너졌던 여러 가지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불안한 노력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15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나라,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더 나아지고
회복되고 좋아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DMB에 가갖고 한번 업무를 보려면 정말 많은 시간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또 업무를 보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대부분의 일들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언택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참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거기는 사탄이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고 해방하고 또 방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타협하게 만들고 그 타협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침체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같은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의 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여기 조 권사님, 아주 제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우리 조부덕 권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곳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버지니아에서부터 또 여기 오셔서 지금 한 주간 동안 보내고 이제 내일 가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버지니아 제가 사역할 때 그 성도들의 그 어떤 마음들, 동향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곳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병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담임할 때 그때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은 기도를 했었다. 가장 많은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 내가 특별히 뭐 어떤 열심을 가져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 그 시대 어떤 신앙적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뭐 다니엘 기도가 선포되고 또 모세 기도가 선포되면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였어요. 모여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불과 15년 전인데 그땐 그랬어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다시 그곳에 가서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15년 전, 20년 전과 같은 그런 사역의 모습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신앙적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들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러기보다는 더 식어지고 있고 더 침체되고 있는 것,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늘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 속에서 절대 변해서 안 될 것, 바로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 즉 제단에 관한 것. 이 제단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남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연세가 들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신체의 기능 중에서 이 하체라는 거예요. 하체. 이 하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지난 한 8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니까 정말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하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건 제단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있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자기 조상들, 즉 유대인들이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그 끌려갔던 포로의 자손입니다. 자손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의 페르시아, 즉 바사에 점령이 당하고 나서 그 바사국에서 그 포로의 자손 가운데 정말 출세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아닥삭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수상궁에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왕과 함께 정사를 논하고 국사를 논하는, 원래 본직은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란 건 뭐냐면 그 술 속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해서 먼저 맛보는 그것이 술관원인데, 그게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 당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할 만한 사람들, 지금처럼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실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이 바로 술관원의 직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상궁에서 출세한 그 채로 그 느헤미야는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자기 조국 유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가니까 어떻더냐 하니까 그 하나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동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소화, 즉 불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갖다가 이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그렇게 슬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만큼 슬퍼합니까? 슬퍼할 수가 있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그 느헤미야의 어떤 슬픔의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요, 거기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갖다 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성문이 소화되고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성전이 무너졌다면 울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거기다 목재 좀 보내고 기구 좀 보내고 사람 좀 보내고 돈 좀 보내서 우리 식대로 그거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제사, 이것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하는 그 제사, 즉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원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정말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출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기도를 하냐? 주님, 내가 모시는 이 왕에게 감동을 줘갖고 내가 그곳에 가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다시금 재건시키게 주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성전이란 것은요, 구약시대 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무너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정말로 타락하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만, 신앙적인 것들이, 특별히 예배가 수없이 드려졌던 예배들이 자꾸 무너져서, 전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려지고, 금요 예배 드려지고, 주일 저녁 예배가 드려지고, 이런 예배 드려졌던 곳이 한 가지씩 없어갖고 주일 예배 하나 달랑 남아가지고, 그것도 나오기 싫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같은 어떤 상태. 뭡니까 이거예요?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제단이 무너졌냐? 우리 각자의 그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열망들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공급되어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해? 마귀와 동행하는 그런 결과로 사람들은 나가게끔 됩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도 고장이 나고 밑에 냉장고도 고장이 나고 이것저것 고장 나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전에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교회, 큰 교회죠. 거기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오셔서 에어컨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고. 거기 성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뭐 이리저리 해도 안 나오니까 거기서 인터넷 예배를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온라인 예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제 교회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드릴 예배가 없는 줄 알아?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방하고 막 그런 운동들을 한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끊었죠. 지지난주부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제단이 무너져 있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연방은행에서 돈 찍어갖고 막 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다 회복됩니다. 달러를 필요로 하는 데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얼마든지 그거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신앙의 회복,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열망, 그 사랑,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 중에 어떤 복을 줬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축복,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은요, 한 가지 전제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뺏겨지고, 그 통치권을 누가 갖고 냐? 사탄이 마음대로 인간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활용하고 끌고 다니며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꾸 누구랑 같이 짝하냐? 마귀랑 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자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 어때요? 나에겐 질투의 마음이 생겨요. 그걸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방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가벗겨져 가지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힙니다. 뭡니까? 제사의 시작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양을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과 다시금 만나고 회복하고 관계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시도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계속 그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 제사, 제단, 예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싹쓸이 해버리고 다 심판하고 노아의 가축들만 딱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단을 쌌다고요. 단을. 이게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그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디 도착하면 단을 쌓았더라. 다 단의 역사입니다. 단, 제단. 우리 지금은 예배.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본질적인 예배, 이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에 갔을 때 성막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고, 성막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을 만나는 축복. 그래서 인간은 제사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 시대가 갖고는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또 진화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거듭난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거듭난 생명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고 실족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그때마다 바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제물이 지금 시대는 누가 제물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찬양에도 주의 보좌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보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공급되지 않으면서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래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뭘 의미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뻣뻣하게 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지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가장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가 다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졌는데 그 예배의 식어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각자가 지금 성전이거든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내 안에 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제단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가 꺼져 있는지도, 자기는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꺼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많은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천천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러잖아요. 갖고 오지 마라.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아주 염증을 느낀다. 왜 그래요? 그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떠난 거예요. 왜? 그 속에 본질이 없으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이 시대는 형식만 가지고 본질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의 그 핵심 바로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 한 가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부부라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대신 밖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남편으로서 다 모든 일들을 하는 거야. 같이 밥도 먹고 월급 받은 거 돈도 갖다 주고 해. 그러나 그의 사랑은 다른 곳에 있어요. 여전히 결혼 반지는 끼고 다녀요. 사랑은 딴 데 있어요. 결혼이라는 형식, 가정이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부인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없는 거야.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친밀하고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사랑. 그래서 세상 사랑이 크다 보니까 교회는 껍데기, 형식.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당장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서히 나타나면서 저수지의 방둑에 물이 점점 차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타나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나가는데 바로바로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구리를 가장 편안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조지 바나가 쓴 책에 나와 있죠. 그냥 잡아갖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놓고 서서 열을 가열시키다 보면 개구리는 따뜻하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다가 물이 끓으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요,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놨어요. 뭐부터? 성전부터 져라. 근데 지금 또 무너진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심령의 역사와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여자 그 총리 있죠? 독일의 총리. 그 총리가 메르켈인가? 그렇죠? 총리 이름이? 저번 안 돼. 총리. 그분이 한번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원래 속담이었던 한 그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용되고 그랬던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중동 지역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또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 이 난민들 문제 때문에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다 받아들여야 되냐? 조금만 받아들여야 쿼터제, 할당제 막 그랬어요. 그때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런 말 들어봤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을 갖다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다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옆에 모여 있게 하고 그러면 더 나중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받아줄 만큼 다 받아줘라. 너무나 명언 같은 걸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이것만 갖고 설명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함께 가지만요, 뭘 가야 되냐?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 멀리 가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게 마귀와의 동행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끊임없이 마귀는 이 우리 안에 제단을 무너뜨려서 자기랑 동행하게끔 해요. 우리 가자,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 가면 멀리 가지만, 그러나 바른 길로 갈 때 그때 그 길은 진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왜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들 속에 이방인들, 지금 세속적인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이 섞여버리다니까 자기를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이 딱 쓰면 사람은 어떤 걸 추구하냐?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양,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한전상들 다 엎어버리죠. 전부 다 노끈으로 채찍부터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막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양, 소, 또 성전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는 그 장을 갖다가 거기다 만들었을까?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는요, 흠없는 걸로 지내야 돼요. 근데 저기 부엘세바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꼬박 3일 걸립니다. 3일, 일주일 걸려요. 걸어서 일주일 걸려요. 제가 언젠가 그 트레킹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 하는데, 초막절 때 또 딴 데서도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흠없는 양들을 갖다 보존해 갖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땡볕에. 그러니까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냥 빈몸으로 와라. 그리고 성전에서 이 양을 사가지고 그걸로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 같이 느껴졌지만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과 탈선의 현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 우리가 은혜 받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받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음의 역사는 반드시 드림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받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5가지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물 갖고 와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제물 안 갖고 가거든요. 여기 오늘 제물 안 갖고 왔어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물 대신 예수님이 바로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느냐? 우리와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동일시됨을 갖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됨.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희생, 헌신, 이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어요? 일찍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뭐 하고 막 준비하고 하고 막 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드림인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클릭 하나 딱 안 하네? 딴 데 클릭. 이게 아닌 거예요. 헌신이 없어. 희생이 없어. 드림이 없어요. 드림, 헌신, 희생이 없는 제사는 어떠냐고요? 공급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영혼이 파리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숙제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우리한테 자꾸 해갖고 자꾸 듣기도 피곤하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저는 원래 여러분 저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말씀 가지고도 협박하고, 이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 이 말씀만 놓으면 저주받아? 나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산증인들이 여러분이에요. 이것만큼 내가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제가 힘든 줄 알아요? 지금 땀 흘리잖아요. 힘들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마음이 나에게 느껴져 갖고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목사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단어를 까먹었네. 하여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그냥 설교 준비, 성경을 연구하고 뭐 하고 이걸 해갖고 뭐 자료를 찾아갖고 뭐 하고 쓰고 뭐 만들고. 제가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안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내 속에 막 비춰져 갖고 그게 더 괴로워요. 어떤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 바른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 그 길로 가게 돼 있고,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침체로 그대로 다 종결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봤기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회복됩니까? 우선 내 안에 지금 이 하나님 제단이 지금 살아있는지, 내 안에 지금 이 불이 지금 타고 있는지,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거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처지를 인식하는 것. 나는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난 더 좋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강해. 이거 다 뭐예요? 잘못 간 거예요. 네? 다 잘못.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코로나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들이 막 활성화되니까 우리 교인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너무 예배 와서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 내가 그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시간을 갖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더 깊이 깨닫게 됐다고 해서 교회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인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있죠, 거기서 울잖아요. 응?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근데 여기서 더 침체해서 더 나가면요, 안 가는 게 더 편해. 교회 안 가는 게 더 편해요. 인터넷이 더 편해. 온라인이 더 편해. 그러면요,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와서 우리를 작업하는 방법이 네 개의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처음에 와서 집착하게 만들어. 두 번째는 억압이야. 그 단계가 지나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완전 정복이 돼요. 집착 단계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정복당해요. 내가 모든 것이 싫다, 하나님 주의 일이 싫다, 그것은 이미 자기 포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배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돼요. 처지를 인식하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처지를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 갔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것,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으로 나갔던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결단하고 돌림의 역사, 전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제 인생 속에서 드라마 있죠, 드라마는 내가 다른 드라마는 별로 안 보고 사극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뭐 정도전이라든가 또 뭐 있지? 예? 뭐 허준이라든가, 뭐 누가 나보고 목회하려면 허준 보라고 해갖고 내가 보고 그랬는데, 이 사극 그 몇 개 안 본 사극도요, 그걸 내가 언제 봤는가 파악해 보니까요,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봤더라고. 성령 충만으로 딱 전환되면 사극이고 멜로드라마고 TV고 뭐고 간에 다 스톱.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랑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막 웃고 있는 분이 지금 계셔요? 그분이 아마 지금 드라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들고 통치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무너진 제단,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제단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여전히 담아내고 사탄과 타협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의 볼로 씻어내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찬송